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2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25장 9절에서 13절. 약간 타올림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좀 잡아주세요. 역대하 25장 9절에서 13절. 역대하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역대하 25장 9절에서 13절. 구약성경 68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내어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리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9년이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내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어쳐 내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에서부터 베드로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제가 지금 설교하러 섰는데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이렌은 울려대죠. 또 날은 좋죠. 한 주 연기했는데 날이 너무 좋네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다음 주에가 이제 마지막,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라 우리가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와도 가야 돼요. 대지가 나오면 가야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주일에는 더 좋은 날씨, 그리고 그냥 가을이니까 좋은 단풍이 열려서 좋은 시간이 될 것을 좀 믿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불편해요.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꼭 손익을 따져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합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손익을 따져보면서 해야지 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손익을 따져봅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손익을 따져서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만큼은 손익을 따져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요, 손해보기가 일수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요. 열심히 일을 해도 남들에게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손해를 좀 보는 줄 알면서도 기쁨으로 주의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에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좀 고난이 오더라도, 이 땅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것을 믿고 가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의 법은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그러나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손익을 계산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맨 처음엔 그럴 수 있죠. 맨 처음에는 병낫기 위해서, 그리고 맨 처음엔 또 어려워서 뭐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부정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차츰차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이제 그런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익을 계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그거 좀 잘못된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왕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25장 2절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 정직히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 그러니까 정직히긴 했는데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는 했어. 근데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 4절에 보면요, 읽지 마시고요, 보시기만 하면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형했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자녀까지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뭐요? 그 사람들을 처형하되 자손들은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 행한 아마샤가 행한 정직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마샤가 두 번째 행한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일이 되고 만 것이에요. 아마샤 왕이 에돔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할 때였어요. 군대를 모집 뽑으니까 30만 명이에요. 여러분 30만 명하고 군대를 전쟁을 치르려니까 아마샤가 어떤 마음이 들냐면 이길 수 있을까? 좀 부족하지 않나?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같은 족속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사 10만 명을 빌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내가 돈 주고 군사 빌려갖고 10만 더 빌려갖고 한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역대하 25장 7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왕의 군대만 가서 싸우십시오. 만일 고집을 피우면 왕은 엎드려져 전쟁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아마시아 왕의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은 100달란트 줬어. 그 돈 줬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손해는 받지만 그렇게 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시아 왕도요, 그래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10만이 없이도 30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가서 2만 명의 적군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10만 명 빌려왔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용병들을 돌려보내세요.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막 왜 왔다가 그냥 보내는 거야?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돌아가면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유대 나라를 갖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막 사람을 죽이고 3,000명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고 성읍을 폐역한 다음에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딱 돌아오니까 아마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 그냥 돌려보냈더니 이거 손해가 막 심하잖아. 응? 막 화가 나. 이거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 들었는데 이렇게 손해를 보았잖아. 그러면서 그 은 100달란트 3,000명이나 죽고 엄청난 손해를 본 생각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지금 정벌한 에돔 사람에 그 에돔 사람들의 우상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경배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 25장 1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도를 지나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한 이유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손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 믿고 나 그냥 우상으로 그냥 해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10만 용병을 돌려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만 갖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2만 명을 죽였어요. 전쟁터에서. 그럼 대승을 이룬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되지 않았어요? 그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왕이 엉뚱한 일을 하고 만 것이에요. 심리학자 중에는요, 이 좋은 분노가 있고 또 안 좋은 분노가 있대요. 좋은 분노라는 것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그리고 뭐 근육의 글리코겐을 주입시켜서 기운을 회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구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350회 나오고 분노라는 단어가 한 450회가량 나오는데 그 중에 375회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래요. 근데 분노가 어떤 분노?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분노가 아니고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 힘을 갖게 해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어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어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괜찮지 뭐. 그래? 분이 나죠.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를, 왜 예수님의 이름을 당신이 왜 그래? 분이 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요, 내가 두고 봐. 내가 우리 교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세울 거야.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세운 교회 반드시 일으킬 거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럴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마시아의 분노는요, 건강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매우 이기적인, 이타적인 그런 분노였어요. 죄악의 분노였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좀 손해봤다고 가고 불상에 가서 거기서 불공 드리겠어요? 그러면 돼요. 정신 이상해도 이상한 건 보통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울컥하는 마음에 이방신을 데려다가 경배를 드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한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그 용병들이 그러고 갔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쳐서 내가 빼앗긴 물건 가고 다 내가 뺏어갖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참 대단해요. 욕심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사실 여러분 조목조목 따져보면 아마시아 왕은 이렇게 손해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0만을 갖고 나가서 2만을 죽였다. 굉장히 승리한 것입니다. 30만의 동선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10만 명을 돌려보내도 이겼잖아요. 만약 이 전쟁에서 여러분 아마시아가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고 돌아왔으면 어찌됐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손실은 지극히 적은 손실이다. 오히려 이 손실은 적어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30명 갖고 2만 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이 놀라운 도우심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손해만 보았다는 생각을 이 아마시아가 하게 된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 좀 손해를 좀 보았다 할지라도, 아니 눈으로 볼 때는 뭐 3,000명 주고 그러니까 좀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